2026년 1월 셋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이 마지막 주일이죠. 그래서 한 달이 이제 지나는 2026년도 12분의 1이 지나갑니다. 참 세월이 빠르죠. 팀 어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작가신데요. 이 90년 인생 달력을 이렇게 이제 A4 용지 하나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딱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 한 장에다가 가로 세로 1cm를 일주일로 쳐가지고 빼곡히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제 90세를 산다고 가정을 할 때 40세까지 살면 이 종이의 절반 가까운 칸이 이제 까맣게 색칠이 되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60세면 3분의 2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90세가 됐다. 덤으로 사는 인생.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나라 인구가 60대가 770만 명, 제일 많더라고요. 770만 명. 70대가 410만 명, 80대가 200만 명, 그리고 구체적으로 81세가 30만 6,522명, 85세가 19만 6,529명, 90세가 8만 1,014명, 91세가 6만 3,570명, 95세가 2만 1,459명, 97세가 9,801명, 100세가 1,600명.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많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시군요. 그래서 80세부터 100세까지 살 확률이 얼마인가? 2%에서 5% 내외예요. 그러니까 80세 넘으면 100세까지 갈 확률이 많지가 않아요. 우리는 스마트폰의 배터리가 20%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 초조해하죠. 빨리 충전해야 되는데 충전기 어디 있어? 뭐 이러잖아요. 또 운전하다가 차가 기름이 떨어져 가지고 거의 앵꼬 상태가 되면 큰일 났네. 이거 어디 있지? 주유소 어디 있지? 이러고 막 찾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배터리는 생각을 안 해요. 참 우리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의미 있고 보람 있게 살아볼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고 살 때가 많죠. 심리학에서 이거를 정상성 편향이라고 부른다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 어제와 같은 오늘이 내일도 계속되겠지라고 믿어버리는 뇌의 착각 현상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뇌가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어제와 같이 오늘도 내일도 계속될 거야. 이건 이제 뇌가 착각한다는 이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는가? 시편 90편 12절에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제와 같이 내일도 계속되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를 하고 있냐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남은 날을 좀 헤아리고 내 인생의 달력이 얼마나 남았을까 좀 생각 좀 하고 살라 그런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인생에 나도 끝이 있다. 이게 100살까지 살면 좋지만 훨씬 더 먼저 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를 재정비하고 인생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구나를 깨닫고 인생 허비하고 낭비하지 말고 주신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며 살아야 된다. 그 뜻이죠. 시험을 치르는 학생이 있어요. 5분 남았어요. 5분. 아직 문제를 다 못 풀었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빨리 마킹을 해야죠. 해가지고. 근데 이 친구가 연필 갖고 있어요. 연필 갖고. 5분밖에 안 남았는데 아직도 3분의 1을 못 풀었는데. 예? 그리고 아니면 공상을 하고 있어요. 이 시험 끝나면 뭐하고 놀까? 이러고. 좀 어리석은 거죠. 5분이 남았다. 그러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오답을 빨리 확인해가지고 지우고 정답을 써내려 내려가야죠. 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후회하지 않고 사는 비결이죠. 그런 점에서 저는 오늘 이게 새해가 시작되면서 결심들을 하는데 요 3주쯤 되면 풀어지거든요. 시작하면서는 새롭게 살아야지 그러는데 벌써 3주째 되면 이렇게 해가지고 풀려져 가지고 계시기가 쉬워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정말 인생을 후회함이 없이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2026년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우리 낭비하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한번 새 출발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후회함이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1절 함께 읽어봅니다. 자, 시작.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죠. 여기에서 이제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라. 그렇게 첫 번째로 언급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 선생님이 2차 선교여행 때 무려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개척하여 세운 교회였고 후임으로 아볼로에게 맡겨서 목회를 하게 했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이후에 아주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우선은 분열과 다툼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파당을 지어서 서로 다투고 싸우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도덕적인 타락의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고린도 지역 자체가 한국 가까웠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음란한 분위기가 있어서 교인들 중에도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자들이 나타난 거예요. 뿐만 아니고 예배가 무질서해졌어요. 성찬식 때 우리는 포도주 또 빵을 딱 나눠서 하지만 초대교회 때는 아예 뜯어서 같이 먹었어요. 그 다음에 부어서 같이 먹고 그러다 보니까 이 양반들이 먼저 먹으려고 말이에요. 그걸 해가지고 혼자 다 빵을 갖다 먹고 부어가지고 다 마시고 이래가지고 다른 사람 먹지도 못하고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생기고 공예배 중에 방언의 은사가 있다고 함부로 남용을 해서 다른 사람들이 혼란한 이러한 상황을 만들어버리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또 개중에는 사람이 죽은 후에 죽으면 끝이지 뭐 부활이 있어 이런 자들까지 나타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뒤흔드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이 이 소식을 다 듣고 무려 16장에 걸쳐서 고린도 전서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이거 읽는 것도 쉽지 않아요. 고린도 전서를. 이걸 사도 바울이 다 썼다는 거예요. 편지로. 그래서 보냈어요. 그걸로 되지 않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무려 13장입니다. 그걸 다시 직접 써가지고 편지를 보냈죠. 그러면서 바울은 왜 너희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문제가 많느냐? 왜 이렇게 참 다투고 그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으냐? 그 첫 번째 이유는 너희들이 아직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해서 그래. 영적으로 너희가 어린아이이기 때문이다 라고 11절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된다. 어린아이 때 생각을 이젠 버려야 된다. 이제는 영적으로 성장을 해야 돼. 영적으로 어른처럼 행동해야 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신앙으로 영적으로 이렇게 잘하지는 못하고 왜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데도 영적 어린아이처럼 철부지처럼 그렇게 변화도 없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고자 하고 변화를 싫어하고 익숙하고 편안한 삶에 안주하기를 원하는가? 예?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는 좋은 면도 많지만 안 좋은 면이 뭐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죠. 어른 말 안 들어요. 자기 멋대로 편할 대로. 그리고 몸에 좋은 걸 먹으려고 그러지 않고 입에 단 거를 먹으려고 그러죠. 예? 그리고 애들은 피곤하면 어디서든 길바닥에서도 자야 돼요. 애들은. 예? 그게 애죠. 다른 말로 하면 이 어린아이와 같다고 하는 이유 또 왜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 머물 수밖에 없느냐. 그것은 변화를 싫어하고 익숙하고 편안한 삶에 안주하기를 좋아하고 자기 편할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살고 싶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자라질 않아요. 자라질. 19세기 헝가리 유대인 제멜 바이스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28살에 오스트리아 빈에 종합병원 산부인과에 부임을 하게 돼 큰 병원이었다 그래요. 무려 산부인과 병동이 2개나 있었다 그러니까 의료 인력이 부족해서 1병동은 의사와 의과 대학생들이 맡고 2병동은 산파들이 책임을 지고 있었다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제1병동의 산모들의 사망률이 너무 높은 거예요. 제2병동 산모들의 사망률이 5배였다 그래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니 전문 의료 의사들 아닙니까? 이 그룹의 병동이 산파들의 병동보다도 5배의 사망자를 낸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멜 바이스가 새로 부임해서 그 의사들에게 물어봤대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왜 여기 우리 병동이 5배나 산모들이 이렇게 많이 죽어나갑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다른 동료들이 말하기를 우리 병원은 원래 그래요. 그랬다는 거예요. 끝이에요. 우리 병원은 원래 그래요. 해결책도 제시를 안 하고 끝이에요. 제멜 바이스가 너무 기가 막혀서
나라도 원인을 찾아보자. 그리고 결국 답을 찾습니다. 이 의사와 의과 대학생들이 시신이나 병자를 만든 손을 소독하지 않고 산모들을 만진 거예요. 그 산모들이 그 전염으로 죽어간 거예요.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염소, 석회, 용액으로 만든 손 소독제를 처음으로 만들고 그걸 씻게 합니다. 그리고 산모를 돌보게 하죠. 그로 인해서 그 해에 산모 사망률이 90%로 낮아졌고 그 다음 해에는 한 명도 죽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요. 그러면 병원에서 상을 줘야 되는데 이 병원에서 어떻게 했냐? 제멜 바이스를 쫓아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의사 집단을 불결한 집단으로 사회에 각인시켰기 때문이다. 이유가 그래요. 그리고 복직시켰나? 복직 안 시킵니다. 제멜 바이스가 충격을 받고 다음에 죽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20년 후가 지나서야 인류 최초의 손소독법으로 감염 예방의 실천 공로자 제멜 바이스의 업적이 비로소 인정이 되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 사건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익숙함 또 편리함에 젖어만 살면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해오던 대로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정신을 차려야죠. 신앙적으로도 똑같은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고 성경 말씀에도 익숙해지고 예배에도 익숙해지면 이때부터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왜 위험하나? 다 한다. 이런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다 알아. 성경 말씀 다 알아. 그래서 배우려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성경 한 장을 읽지를 않아요. 1년 지나도 성경 공부 한 번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지나도 성경 묵상 큐티 관심 없어요. 그리고 교회 생활 다 알아요.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단 한 번도 금요기도에 나오지도 않아요. 새벽 기도도 안 해요. 오후 예배, 수요 예배는 당연히 안 나오는 거예요. 교회가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지, 교회 성도들이 어떤 문제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지 알지도 못해. 교회에서 봉사 수고도 하나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 나 다 알아. 은성교회 다 알아. 이러는 거죠. 난 신앙생활 다 알아. 뭐 알기는 뭘 알아요. 여러분 가족끼리 있어요. 서로 같이 밥 먹어요. 잠도 자요. 그러면 서로 잘 아는 겁니까? 잘 아는 거예요? 그건 잘하는 게 아니고 익숙해진 거예요. 익숙해진 거. 서로 진지하게 대화 한번 나눠보지도 않고 기도 제목도 모르고 일주일 삶에 대해서도 서로 대화 한번 하지 않고 이게 잘하는 겁니까? 잘하는 게 아니죠. 그냥 서로 익숙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2026년 새해가 되었습니다마는 이렇게 우리가 익숙함에 빠지고 편안함에 빠지고 이렇게 살면요. 신앙적인 발전 성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무엘하 6장에 보면 하나님의 법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있었다 그랬어요. 20년. 그런데 어떻게 됐죠? 그 집이 저주받아서 그 아들 우사가 죽었어요. 여러분 그 얘기는 자세히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대조적으로 그 법궤가 누구 집으로 가나?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갔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법궤가 그 집에 3개월 있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뭘 가르쳐 주는 거죠? 신앙생활의 경력과 연수를 하나님은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신다. 그런 뜻이에요. 오래 믿는 거 그거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게 하나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는 건 바르게 지금 믿고 있는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성경은 그것을 수없이 많은 곳에 경고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익숙함에 빠지지 마십시오. 편안함에 빠지지 마십시오. 한 번 더 각오를 하고 내 신앙의 꽃을 깨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대가를 치르고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본토 친척 아비짐을 믿음으로 떠났듯이 그렇게 우리도 편안함과 익숙함을 깨고 대가를 치르고 과거의 어린아이같이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편할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던 이런 삶을 과감히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너 영적으로 어린애처럼 이러면 안 돼. 철없이. 그 얘기예요. 너 편하게 자고 싶어? 네 멋대로 하고 싶어?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어린아이의 일을 과감히 버릴 때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누리게 되고 후회함이 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올 한 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어린아이의 일을 떠나고 깨버리고 그리고 여러분이 새롭게 출발함으로 후회함이 없는 올 한 해를 만들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조언합니까? 12절 13절 함께 읽어봅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아멘. 후회 없는 삶을 살려면 두 번째로는 영원한 것에 투자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12절에 우리가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여 볼 때가 온다. 다른 말하면 종말의 때가 온다 이 말이에요. 인생의 결산의 날이 온다 그런 말이죠. 그러므로 무작정 생각 없이 살지 말라. 이 세상 사라질 것에 정신 팔고 살지 말고 영원히 남을 것에 집중하며 살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영원히 남을 게 무엇인가 세 가지를 말하죠. 아시죠? 첫 번째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영원하다고 여기에 집중하며 살라고 말합니다. 첫째 믿음입니다. 뭘 믿는다는 얘기죠? 성탄절에 저는 이미 두 가지 이름이란 제목으로 설교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두 가지였다는 얘기죠. 첫째는 예수, 구원자란 뜻이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예요.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날 건질 구원자. 또 하나의 이름은 임마누엘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은 우리와 동행해 주는 분. 물론 승천하여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만 예수의 영 보혜사 성령을 주셔서 우리와 동행하게 하신다. 그러므로 바른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임을 믿는 동시에 예수의 영 성령님이 믿는 자와 동행하심을 믿고 사는 게 바른 믿음이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다. 그런 뜻이죠. 근데 많은 경우에 그럼에도 신앙이 성장 안 해요. 변화하지 않아요. 바뀌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나만 믿어서 그래요. 구원자 예수님만 믿는 거예요. 예? 임마누엘 동행하시는 주님을 믿지 않아요. 성령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것을 정말 믿으면 사람이 변해요. 근데 왜 안 변하나? 이걸 안 믿는 거예요. 이걸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영 성령님은 믿는 자 누구에게나 항상 그 안에 동행하고 계심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믿는 자는 어떻게 되냐? 두 번째, 질문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는데 왜 동행할까요? 도와주려고. 근데 문제는 뭐냐? 꼬다난 보리자루처럼 대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사고를 다 쳐놓고 어떻게 해요? 도와줘요? 이건 모욕이죠. 뭔 일을 하기 전에 물어봐야죠. 왜? 그분은 나보다 지혜로우니까. 그러니까 사고 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먼저 물어야 되는 거예요. 뭐 해주십시오? 뭐 해주십시오? 이러지만 말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물어야죠. 물어야죠. 응답을 기다리면 금방 주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응답을. 좀 기다려야 되더라고요. 왜 그럴까 생각해 봤더니 이게 우리가 문제예요. 이게 우리의 이 소프트웨어가 성령님의 이 말씀이나 뜻을 분별하는 게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그래서 그걸 깨달으려면 좀 시간이 걸리고 응답이 오려면 좀 기다려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훈련이 차츰차츰 되면 훨씬 빨라지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해요. 하나님 저 사람 좀 어떻게 해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정말 가시 노릇을 합니다.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면 좋죠? 정말 좀 회초리로 한번 두들겨주면 안 돼요? 정신 좀 버쩍 들게 해주면 안 돼요?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물어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대답하세요. 그냥 사랑해. 사랑해. 제가 그렇게 응답받았어요. 응? 답이에요. 더 이상 말이 없어요. 사랑해. 또 어떤 때는 큰일 났어요. 주님 이 문제 어떡하죠? 이거 참 골치 아픕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좀 도와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려주세요. 이렇게 물을 때가 있어요. 주님은 한마디 하시죠. 맡겨. 맡기라고. 맡기라 그랬잖아.
주님 말씀하세요. 알겠습니다. 맡길게요. 평안해집니다. 지금까지도 평안해요. 어떤 때는 주님 설교를 해야 되는데 어떤 설교를 해야 되죠? 정말 생각이 안 납니다. 이 가정에 어떤 말씀을 전해야죠? 저 가정에 어떤 말씀을 전해야죠? 주님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기다립니다.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면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주님의 깨달음을 탁 주세요. 이거 하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주세요.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은 꼬다난 보리자루처럼 우리 보디가드 하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왔다는 걸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동행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와 실존과 현존을 경험하려면 항상 여러분 멋대로 먼저 하지 말고 먼저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일을 저지르지 말고 항상 물으세요.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으십시오. 질문 기도입니다. 그리고 질문에 대한 답을 순종하셔야 돼요. 그러면 동행하시는 주님의 실존이 확 드러납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린다는 게 무엇인지 비로소 눈이 뜨여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혼자 피곤하여 지칩니다. 힘들어요. 주님의 복을 누리지 못해요. 바실리아 시링크라고 독일 루터교 여성 수도사가 있습니다. 마리아 자매를 창립한 분이고 독일 경건주의 운동을 큰 영향을 미친 분이죠. 이분이 기도응답의 기적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저의 인생의 평생 모토는 하나님으로 2번 말씀하게 하시지 않는다입니다. 전 이 한 줄을 읽는데 벌써 끝났어요. 이 책은 읽을 필요도 없어요. 이분의 영성, 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한 줄이면 끝나는 거예요. 저의 인생의 평생 모토는 하나님으로 2번 말씀하게 하시지 않는다. 이건 정말 소름 돋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믿어야 된다는 거죠. 열왕기상 11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2번 솔로몬 왕에게 직접 나타나서 이방신을 섬기지 말라고 직접 말씀하셨지만 솔로몬 왕이 결국 말을 듣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아니, 하나님이 직접 나타났다면서, 하나님이 직접 경고하셨다면서, 근데도 말을 안 들어? 나는 한 번만 나타나도 말을 잘 들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성령께서 말씀할 때가 많아요. 설교를 들을 때, 기도할 때, 일을 행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께서 생각을 주십니다. 기도해라. 너 기도해야 돼. 너 시험 들어. 해요, 안 해요? 뭐야, 왜 이런 생각이 들어? 무시하죠. 또 말씀을 읽어야 돼. 말씀 묵상해야 돼. 말씀을 읽어야 돼. 그래도 우리는 무시합니다. 용서해. 그 사람한테 그러지 말고 용서해. 무시합니다. 사랑해. 사랑해야 돼. 너 그래도 사랑해야 돼. 그래도 우리는 무시합니다. 20번 말씀하고 200번 말씀해도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는 거역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생생한 이러한 실존과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 결정적인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죠. 2번 말하게 하지 마세요. 2번 말하게 하지 마. 끝이야.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자기는 주님의 말을 그렇게 안 들을 수가 없어. 너무너무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왕 되신 주님, 주인 되신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심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 주님께 항상 질문 기도를 드리시고 그 주님의 말씀에 2번 말씀하게 하지 않겠다라는 마음 가지고 한 번만 감동을 주셔도 순종하는 정말 멋있는 신앙의 사람들 되어서 우리 삶의 놀라운 변화와 믿음의 놀라운 삶의 진전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 영원히 투자할 게 또 하나 있어요. 소망이라 그랬죠. 소망은 뭐를 소망한다는 이야기죠? 바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했죠. 근데 교회를 다닌다고 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삼고 즐거워하냐? 아니에요. 벌써 주무시는 분이 2분 계시잖아요. 이런 얘기 들어도. 고린도전서 15장에는 고린도 교인들 중에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생겨났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이 있다, 변증을 시작하는데 3절로 4절까지 제일 먼저 언급한 게 하나님 계시의 말씀. 성경대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죽음은 끝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일 뿐이다.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기다리고 있다, 이 얘기를 하죠. 신실한 사람들도 약속을 지킵니다. 제가 보니까 사람들도 다 똑같지 않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약속을 하고도 그렇게 약속을 완전히 뒤집기를 너무 잘해. 그 사람 못 믿겠어요. 하나를 보면 열을 하는 거예요. 너무 신실하지가 않아. 근데 어떤 사람은 보면 약속을 정말 잘 지켜요. 5분도 안 늦어. 시간 약속하면 5분도 안 늦어요. 응? 그럼 뭘 약속하면 꼭 해놔요. 존경스러워요. 여러분, 사람도 신실한 사람들은 약속을 지킵니다. 손해를 봐도.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말할 게 없어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얼마나 이야기합니까? 요한계시록에서는 천국의 모습을 자세히 기록까지 해주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길 바랍니다. 난 그래도 확실할 때까지 못 믿겠다? 그러면 죽어봐야 알죠. 뭐 어떻게 하겠어요? 네?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있다라고까지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는 천국이 있다는 정도가 아니고 그 천국에 가서 상급받기 위하여 나는 달리는 경주자처럼 달려간다. 나는 허비할 시간이 없다. 그렇게 말해요. 천국을 정말 믿는 사람은 천국이 진짜 있을까?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이러고 시간 낭비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사랑과 다른 하나님의 신실성을 믿는 사람, 1600년 동안 그 약속을 신실히 이루어주신 그 위대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들은 천국의 상급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상급받기 위하여 살아가는 거죠. 다름질 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 예전에 보니까 이마트에서 쓱데이를 하더만요. 쓱데이. 빅세일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지. 그날 저는 쓱데이인지도 몰랐어요. 토요일이었는데. 그래서 교회에서 쓸 물건을 저 집사람이 사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냥 갔다가 주차장에 갇혀가지고 못 나왔어요. 못 나왔어요.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세상에 1시간이 걸려도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냥 인산이네요.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요. 지나갈 수가 없어. 근데 왜 그렇게 사람들이 이마트에 많이 오죠, 그날? 물건은 공짜로 줘요? 아닙니다. 할인 행사하는 거에 싸게 판다고. 할인 행사하는데도 몇 터지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는 거 진짜 믿으세요? 천국에 하나님이 상급을 예비하고 있다는 걸 믿습니까? 왜 이렇게 열심히 안 해요? 예? 아니 쓱데이도 그렇게 난리를 부리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 상급이 있다는 걸 진짜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면 돼요? 안 믿는 거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 소망을 가진 사람이요 천국의 상급을 약속받은 자입니다. 좀 더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올 한 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기쁨이 무엇일까 생각하고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답게 살아서 후회함이 없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소망의 일꾼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한 우리가 투자해야 할 곳이 어딘가? 사랑이라 그랬어요. 사랑. 사랑의 삶.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는 거니? 믿음, 소망, 사랑 중에 뭐가 제일이다? 사랑이 제일이라 그랬어요.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이 결론이 되는 삶을 살라 그 말이에요. 네 인생, 네 사건, 네 문제 어떤 것인지 결론이 사랑이 되게 하라. 네 인생의 어떤 문제든지 끝이 돈이나 자존심이나 상처나 미움으로 끝나지 않게 하고 네 인생의 모든 문제는 결론이 사랑이 되게 하라 그런 말이죠. 그럼 어느 정도 사랑이 되나? 마태복음 5장 44절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용서할 수 없는 사람까지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 사랑하라. 왜 그래야 됩니까? 첫째,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골로새서 3장 13절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그래야 임하기 때문에
요한일서 3장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랬어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미워하잖아요. 용서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럼 마음 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의 문도 닫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도 그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를 위해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 응어리를 풀라는 얘기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간증하는데 아주 은혜스럽고 재밌게 들었어요. 그 형이 있는데 이 형이 너무 아픔과 가시 역할을 한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유산 정리를 하는데 형이 불러서 갔대요. 야, 어떻게 하면 좋겠냐? 형이 그러더래요. 동생이 목사니까 뭐 형님이 알아서 정리해서 배분하시면 되죠. 뭐 그랬대요. 그랬더니 형이 다 가져갔대요. 유산을 단 한 푼도 안 줬대요. 말이 돼요? 넌 목사인데 돈이 왜 필요하냐? 그러더래요. 뭐 목사인데 돈이 필요해요? 남의 얘기니까 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동생 목사가 결혼식을 했습니다. 부주를 받잖아요. 형이 맡아준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형한테 맡겼대요. 결혼식이 끝났어요. 신혼여행 가려고 그랬어요. 직원이 붙잡더래요. 아니 손님들 먹은 식대 계산하셔야죠. 그러더래요. 아니, 무슨 소리예요? 형님이 다 처리해 준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누가 형님이세요? 없어요. 아무도. 그러더래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형이 동생 결혼 축의금 가지고 사라지신 거예요. 이게 형이요 왼수요 이게? 예? 그 외에도 기가 막힌 일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이분이 결론이 뭐냐? 그러한 상처의 경험들이 축복이 되더라. 그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가? 목회를 하는데 어떤 교인을 만나도 형보다는 나아. 그래서 사랑이 저절로 돼. 사랑합니다. 진심이야. 내 형보다는 100배 나아. 너무 고마운 거예요. 교인들이 너무 사랑스럽고 그냥 너무 고마운 거예요. 눈물이 날 정도로. 그래서 형 때문에 목회를 잘 마쳤다. 그렇게 그러더라고요. 네. 왜 하나님께서 원수도 사랑하시라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넓히고 우리의 사랑의 영역을 키우기 위함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간장종지 같은 마음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그냥 상처나 주다 끝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이 되길 바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저와 여러분이 먼저는 사랑 실천의 삶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건강 주세요. 돈 주세요. 뭘 주세요.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사랑의 마음을 주세요. 1번으로 기도하세요. 왜 이게 중요하냐? 내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는 마음, 상처를 붙들고 살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도 막혀요. 그래서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자녀답게 살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여러분 까다롭고 가시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는 그 사람을 볼 때 날 위한 사명자다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날 위한 사명자다. 응? 그래서 내 마음의 그릇과 사랑의 그릇 또 축복의 그릇을 넓히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확 사랑해버리길 바랍니다. 그 외에는 답이 없어요.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의 원수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부터 인사를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보낸 사명자입니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확 사랑해버리길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멱살잡이를 할 거예요? 감옥에 쳐넣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할 거냐고요? 응? 확 사랑해버려야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올 한 해가 12분의 1이 이제 지나갑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후회함이 없도록 풀려진 마음을 다시 한번 재정비들 하시고 그리고 내 편할 대로 살고자 하는 이런 어린아이 같은 영적 상태를 벗어날 수 있길 바랍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가지고는 죄와 사망과 사탄을 이길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 소망, 사랑의 삶에 투자하여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고 승리하는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